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모를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32장을 가지고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5절 말씀인데 3절을 봅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0년 되는 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포위가 되어 있었고 예레미야는 왕궁의 근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게 점령이 되고 시드기야도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하나님께서 돌보실 때까지 그곳에 있을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들은 시드기야는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면서 예레미야를 근위대 뜰 안에 가두어 두게 됩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듣기 싫은 말씀이라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시드기야 제10년은 BC 587년으로 예루살렘 멸망 1년 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시드기야 제9년 10월에 포위가 됐고요. 그리고 11년 4월에 함락이 되는데 사실상 이 예레미야의 경고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이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근위대 뜰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가 예레미야를 가두고 바벨론을 대적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었죠. 그는 다음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든 사람의 말이든
비록 그것이 듣기 싫은 말이라 하더라도 옳은 말이라면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듣기 싫은 말이라고 해서 이걸 무시하고 부정하고 대적한다 그러면 결국엔 더 큰 화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책망하는 말 또 지적하는 말을 듣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이가 많고요, 아는 게 많고, 그리고 지위가 높다면 더욱 그러겠죠. 오늘 난 어떤가 한번 돌아보고, 방법은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져서 어떤 말이든 누가 하는 말이든 간에 주의 깊게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길밖에 없을 것입니다. 듣기 싫은 말이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전하기 싫은 말씀이라도 담대하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에게 점령당하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은 목숨을 걸어야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런 예언은 예레미야도 하고 싶지 않았겠죠. 누가 자기 나라가 망할 것이니 항복하라 이렇게 말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죽을 것을 각오하고 말씀을 전했고요. 그 결과는 근위대들에 갇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또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발을 불러오고요. 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개척을 해갖고요. 이런 부담은 좀 덜한데요. 당회 청빙을 받는 목회자들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말 한번 잘못했다가 쫓겨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간 평가를 받는, 그래서 당회에서 재결의를 해야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8년 만에 계속 재신임을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목회자는 할 말은 해야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을 그가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목회자의 책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했기에 목회자는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강단이 무너지면 결국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6절로 15절 말씀인데 15절에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근위대 뜰 안에 갇혀있던 예레미야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촌인 하나멜이 그를 찾아와서 아나돗에 있는 자신의 밭을 사달라 이렇게 부탁할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멜이 와서요. 그 밭을 유산으로 살 우선권이 예레미야에게 있으니 그 밭을 사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밭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그 값으로 은 17세겔을 저울에 달아주게 됩니다. 10절 예레미야는 하나멜과 계약서에 서명한 증인들과 근위대 뜰 안에 앉아있던 모든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매매 계약서를 바룩에게 넘겨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봉인된 계약서와 봉인되지 않은 계약서를 옹기 그릇에 담아 보관하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 와중에 예레미야가 갇혀 있는 와중에 아나돗의 땅을 사달라 이렇게 하나멜이 찾아온 이유가 뭔가? 그가
전쟁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거나 유다의 멸망이 임박할 줄 알고 미리 땅을 처분하려고 했던 거예요. 언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감옥까지 찾아와서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하나멜의 행동은 절대 이해하거나 받아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투옥돼 있고요. 그리고 곧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될 텐데 그 땅을 왜 사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아나돗의 땅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순종해서 그 땅을 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숙부의 밭을 사게 하신 이유는 뭔가?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될 것이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실 때 본래 토지 주인이 그 소유권을 다시 행사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나돗의 땅을 산 예레미야가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으로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하더라도 무려 70년 이후에나 일어날 일이에요. 그때까지 예레미야가 살아 있으리라 장담할 수가 없죠. 이렇게 때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일들이 정말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낱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순종하고 보는 거죠. 이해되지 않는 일에 순종하는 것은 저 같은 성향,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기 어려운 그런 성향의 사람들에게는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았음에도 선뜻 내키지는 않습니다. 결국 저의 교만함과 어리석음 때문일 것인데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도 의심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라. 6월 달에요. 6월 말에 7, 8월 큐티 본문이 어딘가 궁금했는데 예레미야서인 것을 알고 좀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예레미야서 힘들잖아요. 대부분의 내용이 징계와 심판에 관한 메시지인데요. 정작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징계와 심판에 관한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큰 위로를 받게 되더라고요. 극심한 고난 중에 있더라도요.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회복되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인데요. 예레미야가 그 힘들고 어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회복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나 생각해 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겹치면서 소망을 잃어버렸던 때였어요.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는 그러한 현실과 달라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과 계속되는 그러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참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포자기하게 되고요.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살 소망조차 사라짐을 느꼈습니다. 목사였지만 하나님 믿어봐야 정말 소용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을 느꼈는데요. 믿음의 둑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 믿음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는데요. 목사인 제가 이렇다면 과연 성도들은 과연 얼마나 힘들까?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많겠죠. 그러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결코 소망마저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생각은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난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일에 순종하며 어떤 어려움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